안녕하세요. 세천사숙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들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이신가요? 그러면 오늘도 옆 사람과 함께 마주보며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 설교 배정을 받고 주제를 보았는데 시대의 소망 42장 유전 파트였습니다. 근데 일단 이 제목부터 뭔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제가 과연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물려받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모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고모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들이면 저에게 항상 고모를 닮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저를 엄마나 아빠를 닮았다고 하면 그런가? 하면서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의 손과 발은 저희 아빠를 닮았습니다. 아주 커다랗고 수족냉증이 있는 것까지 똑 닮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를 닮은 것을 말할 수 않겠죠. 저는 엄마를 뭐를 닮았나 생각해봤는데 저는 엄마의 성격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성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닮은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엄청난 걱정 인형인데 저희 엄마도 약간 걱정 인형 같은 느낌이어서 엄마의 성격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유전적인 모습들을 많이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가면서 닮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유전적인 것들 말고도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닮아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릴 적부터 함께 살아서 밥을 먹을 때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먼저 드시고 나서 먹는 그런 규칙 아닌 규칙이 있었고 차에 타는 자리도 항상 정해져 있는 나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신앙도 대대로 물려와서 저 또한 신앙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가정마다 그리고 각각의 조직마다 그들의 규칙이나 습관이 있고 물려 내려오는 것들과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함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기회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번에 만나서 예수님을 책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몇 명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이 결코 옳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에 이 모습이 옳게 보이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아기들도 대답하셨듯이 식사를 하기 전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손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옳지 않게 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위생적인 면에서 옳지 않다고 본 것이 아닌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던 것 그 자체를 옳지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있어 이 손을 씻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전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손을 씻는 다양한 규칙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어떠한 한 사람이 손을 씻을 때 한 그릇에 있는 물을 한쪽 손에만 붓는다면 그 손은 정결합니다. 하지만 한 그릇에 있는 물을 두 손에 다 붓는다면 그것은 불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결한 손에 4분의 1의 물을 이상을 더 부어버리면 또 그 손은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그 많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칙을 만들 만큼 그들은 자신들이 그 규칙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에 매우 큰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잘 씻으라는 율법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저 모세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만 말씀하셨지 너희들 손이 너무 더러우니 밥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정결해 보일지, 얼마나 거룩해 보일지에 큰 관심을 가졌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을 지키는 것, 그 행위를 실천하는 것에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진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끔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을 줍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며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죄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369페이지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탄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다. 사단은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갈 때에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주변의 환경이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합니다. 사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인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사단의 방해 공작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방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이러한 방해 공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역을 위해 준비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해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의견 대립이 생기면 어느 순간부터 사역은 그 문제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역의 본질보다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형식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은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우리들의 시선을 본질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방해의 논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는 본질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식이나 방식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시선을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사탄이 주고 있는 쓸데없는 논란에 시선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자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잘못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며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두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석을 보면 고르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 헌물, 문자적으로 가까이 가져온 것. 사람이 이것을 고르반이다 라고 말한 무엇이든 하나님과 성전에 바쳐졌다. 이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전승을 통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림, 곧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주석을 보았을 때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예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재물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397페이지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위하여 재산을 바치는 것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보다도 더욱 신성한 의무이므로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이렇게 성별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불의한 자녀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 자신의 재산에 고르반이라는 말만 선언하면 평생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성전 봉사를 위해 충당하게 되어 있었다. 이들은 성전의 재산을 바치는 것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겼으며 부모님에게 드리는 의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구별하여 성전에 바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그 재물을 평생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모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며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고르반이라는 핑계로 드리지 않고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통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기에 계속하여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5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보다 더욱 열심히 지켰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외향으로는 율법의 준수를 보호하도록 계획된 것이었으나 사실은 율법 그 자체보다 신성시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에 정신을 빼앗기는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그분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떠나가 버렸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규칙과 전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 열심히 지켰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 율법을 잘 지켜보고자 이것저것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매우 상세한 내용까지 만들어 전통을 지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우월감을 느끼며 자신들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행위를 지키지 않은 자들을 보며 정죄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고 싶은 대로 지켰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규칙은 지켰는지 잘 안 지켰는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내가 더 잘 지킨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천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각자 스스로가 만들어낸 유전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하면서 자라나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나는 다른 신앙하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잘 지키는 것 같고 조금 더 안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더 신실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쓸모없는 확신이었죠.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고 살았으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각자 스스로 지키시는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늦지 않게 온다거나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는가,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던가 등등 아주 다양한 본인들 자신들만의 유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조금 일찍 온다던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아니하는가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우월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지키고 있는 규칙들이 많거나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 많을 때 그로 인해 우리는 자만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옳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형식을 더 중요히 여기며 말씀보다 습관이 우선시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는 아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간 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로 더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등등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르반을 자신들의 뜻대로 이용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가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더러워 보이는 것이 더럽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들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느 것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것이 더럽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선이 가득하고 선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선한 것이 가득해질수록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이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세상의 규칙을 따르며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던 그 많은 전통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언젠가는 뽑히게 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들만 지키려고 하였고 뽑히지 않을 진정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뽑히게 될 그 많은 인간들이 만든 유전들을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것보다 우리들의 규칙을 우선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우리의 생활이 어땠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진 않았는지 나의 죄를 주님께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를 하며 우리가 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천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행동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끊임없는 기도를 하며 나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나의 모습이 주님께로 나아가기 어렵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저에게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규칙과 전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가득 차셔서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새천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짧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세 분씩 짝지어서 함께 서로 느낀 점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김난희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읽어주신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시대의 소망 우리 이번 챕터의 398쪽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부정케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더욱 충분히 설명하셨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심령에 관계가 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사람이 만든 외적인 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끼기는요, 안에서 나오는 것, 곧 우리 유전자, 종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미 더럽혀져 있음을 상기시키시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될 것은 표면적인 율법의 준수, 유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나오게 하는 유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간절한 눈빛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것은 우리의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준비하신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달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 모두 올바르게 대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난영 집사님 주님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현금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